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에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025년 12월 셋째 주를 맞아서 한 주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2살 청년 때 전남 진도 고향에서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또한 재수 한번 하고 떨어져서 인천에 올라가 이모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모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저를 인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셨고 그것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열심을 내어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직분자들 대신 집사님이나 권사님, 전도사님, 심지어 교회 청년들까지 저를 볼 때마다 강무로 은혜님은 목사는 참 좋겠다. 잘하겠다. 저는 아무나 목사하냐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목사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기도 할 때마다 또 활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를 볼 때마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좋겠다고 고민했습니다. 역시 저는 목사는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 활동하는 한 자매가 저를 보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 제가 나타나는데 제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교회 입학을 낯설합니다. 제가 그거 두고 서서히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기도할 텐데 정말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하면 저에게 직접 나타나시든가 말씀하시는 게 해야지 주변 사람들 말고 저를 직접 사인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듯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여 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보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언제까지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자 해서 기도 가운데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는 회사가 부도가 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그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회사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퇴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리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아버님께 신학교 하겠다고 은혜를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우리는 너를 반대한다. 너를 받아주셨다. 너랑 나랑 부당한 일을 긋자. 나는 도무지 네가 목사하는 거 싫다.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엄중하게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 모르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했는데 등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합격했냐고. 합격했다고. 그 말을 이제 아버님께 가서 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놈이 장난이 저렇게 합격한다고 했는데 시험 합격했는데 등록금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께서 사정을 했나 봅니다.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등록금 얼마냐? 그러더니 등록금을 지원해서 신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저를 끝내 이끄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남유다 17대 여호와 김왕 때입니다. 따라 BC 600년 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 바루기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김 왕은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을 분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베어서 그 속에 던져넣어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질 수 있을까요? 태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게 바로 설교 주제며 제목입니다. 불에 태워도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능력으로 태울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배경이 예레미야 36장 2절 3절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36장 2절 읽어볼까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말씀, 예레미야는 바루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의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려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각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반응이 다 달라요. 백성들에게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낭독을 해질 때, 고관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왕에게 선포될 때 말씀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현장에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기도 하고 심판이 주어지기도 하고 엄중한 진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그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낭독될 때 받아들인 세 종류의 반응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레미야 36장 9절에 소개됩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딱 듣고 큽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볍게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말씀 낭독할 때 고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호야김 왕의 신하들, 고관들. 예레미야 36장 26절에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여 바르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신하들까지 말씀 너무너무 놀란 거.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왕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왕이 말하면 그 선포한 예레미야를 분명히 잡아와 내는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함께 숨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9절의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내게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숨을 쓰라는 것.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차하다가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 숨을 쓰라 라고 고관들이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서기관, 왕의 다른 신하, 왕의 고관인 여우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 앞에 말씀이 낭독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여우디가 선원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낭독할 때 왕이 면도칼로 말씀에 두루마리 책을 칼로 뱉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칼로 찢어가지고 그걸 화롯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태운다고 태워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지라도 그 선포한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카피본, 복사본을 불속에 쳐넣어도 원저자인 하나님의 말씀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천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불러 배우거나 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감히 찢어서 불러 태운다. 엄청난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숨겨버리면
내 능력으로 찢어버리면, 불러 태워버리면 그 말씀이 효력이 상실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왕이 그 말씀을 찢을 때 이 신하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찢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고 지켰고 모세가 전한 말씀까지 다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찢어버리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지 너무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4절의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함과 함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선포에 기록된 말씀, 왕이라고 찢어버리고 불러 태우면 그 말씀의 진노가 한 번 선포한 말씀이, 경고한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사라지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을 짓밟고 말씀에 도전했던 분들이 그들의 최후가, 그의 삶의 과정이 너무너무 엄중한 벌을 받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충직한 그 충언을 무시하고, 신하의 말을 무시하고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묻거나 억압할 수도 없습니다. 태워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그 모두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뼈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명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느 하나님 말씀이 우주의 질서를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무시했던 이 여호와긴 왕은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싸움하고 멈췄을까요? 그래, 알았다,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바로를 통해 제2의 두루마리 책이 기록이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추가로 심판의 말씀이, 진노의 말씀이, 엄정의 말씀이 더해져 있습니다. 불에 태워도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8절에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끝날 줄 알았는데, 말씀이 태워지면 살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러 태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의 모습을, 예리한 엄중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김 왕에게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19절에 시작,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아멘. 왜 이딴 말을 기록했냐는 거. 축복의 말을 기록하지. 믿음의 말을 기록하지. 위로의 말을 기록하지. 좋은 말을 기록하지. 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범하고 사람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했다는 나라 망하는 말씀을 기록했느냐라고 지금 여호야김 왕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정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도 일단 하나님 말씀에 추스리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분 나빠도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종하면 그 복종에 따라 진정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엄중한 말씀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충직한 신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엄중히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마음을 세워주시고 많은 부여를 주셨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태어난 그 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의 엄중한 책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침상의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시간 불로 태워도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부하고 무시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반응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불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 36장 30절 31절에 소개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태워진 말씀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뉴스 볼까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나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인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따라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했다는 것.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제사가 낫다는 것. 그 듣고 순종하는 것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한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넣어버린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추가해가지고
말씀을 더하십니다. 혹 하나 떴는데 혹을 두 개 하나 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세만 바르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자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다했더라. 예레미야 6장 32절이 아니라 36장 32절입니다. 따라 추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했다는 것, 심판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 번의 위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분노하여 신하들의 추원강에 듣지 않고 불로 태웠을 때 하나님은 불로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의 기록에 경고를 더해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불로 태우는 그들에게 심판의 불로 그들을 대우하십니다. 따라하게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같은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태우겠다고 불쑥 쳐넣었을 때 오히려 그 불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심판의 경고의 불이 더해졌고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명하고 지혜로워서 바벨론 왕의 시인을 얻었습니다. 왕국에서 일을 하는 젊은 소년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느 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 안 하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 세 친구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금수에 절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그들은 여지없이 가차없이 결단해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운 금수에 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따라할까요? 불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 더 강한 은혜의 불로 지키시는 하나님. 다니엘 3장 23절에 정량 씨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벨나고는 불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물을 가운데 떨어졌다. 아멘. 따라합시다.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 세 사람이 불쌍히 던졌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고 믿음을 지켰던, 불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불속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하나님은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사모님, 다니엘 3장 27절 읽어주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마 그들의 몸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태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지키시니까 뜨거운 불물도 효력이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어느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환경에 눌리고 연결에 눌리고 세상의 위협에 눌리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도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불이 그를 지킬 때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고 그을린 옷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 제친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돈의 권세로 위협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위협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위협하고 수많은 위기권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을 불러 태우기 위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협박하지만 우리 믿음을 주 앞에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불보다 더 강한 불보다 더 강한 은혜의 불로 제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워도 태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사는 십계명으로 선포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받은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고 행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태울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다 듣고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고 행하였나이다.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십계명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전해주세요.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불 속에 들어도 태워지지 않는 은혜의 불로 지키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듣고 지키는 자에게 태워도 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불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세상의 그 권력의 불로 세상의 불로 위험에 찬 우리를 안전하게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은혜의 불로 강력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태워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